안녕하세요. 7월 25일 금요일 아침마다 새로우리 이성진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문제를 들추기보다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소중한 하루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 묵상 부분은 창세기 28장 1절에서 22절이고요. 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지요.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아멘. 우리가 앞장 27장 후반부에서 난리가 났지요. 형의 복을 속여서 빼앗은 야곱을 형인 에서가 죽이겠다고 난리를 치고 다닙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살리기 위하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야곱을 도망하게 하지요. 그래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축복을 받아낸 야곱은 형을 피해 저 멀리 밧단 아람의 하란 땅으로 도피길에 나서게 됩니다. 이제 20여 년의 기나긴 야곱의 나그네 인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인 뒤 찾아온 두려움이 그를 어쩔 수 없는 도망자의 길로 나서게 했지만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저를 다음 족장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 역사를 있게 하심을 보여줍니다. 28장은 인간의 공경 그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고 있지요. 야곱이 에서를 피해 도망쳐서 감당하기 힘든 공경 속으로 빠져든 것처럼 보이나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표면적 이야기와 이면적 이야기 두 이야기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표면적 이야기란 야곱의 공경 이야기이고 이면적 이야기란 하나님의 섭리 이야기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본문을 다시 보면 에서의 분노로 인해서 가정에 큰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잘못하다가는 누군가 죽을지도 모르는 급박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삭 부부는 자신들의 자녀의 양육 문제를 깊이 뉘우쳤을 것입니다. 편애했고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 양육했었던 잘못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할 수 없이 야곱을 떠나보내기로 마음먹고 이삭이 야곱에게 당부하지요. 너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말고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여인을 찾아 결혼하라고 당부합니다. 그 이유는 가나안 여인은 언약의 가정에는 적합하지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적합지 않은 것은 저들의 우상을 섬기기 때문이었고 하나님을 모른 채 세속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담을 그릇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도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지 말라고 구체적으로 명하시기까지 했음을 제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준 축복은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어요. 첫째는 노아의 언약을 계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약속하신 그대로 약속하신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것을 축복하고 있지요. 둘째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계승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이루고 새로운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축복을 전한 것입니다. 이삭은 아들 야곱에게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바 복을 전수하며 진정 아들을 축복하고 있지요. 그 축복의 내용이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관점에서 추출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추출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올바른 축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녀를 축복할 수 있어야 하겠지요. 세상적인 성공과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축복이고 믿음 안에서의 성공을 구해야 합니다. 한편에서는 계속되는 실수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이방 여인을 또다시 아내로 데려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부모의 근심이 되고 말았지요.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을 빌어준 다음에 야곱을 내보내게 되죠. 야곱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에 순종하여 밧단 아람으로 떠나게 됩니다. 야곱은 형을 피해 브에살벨을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어느 떤 곳에 이르렀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룰수 광야에서 잠이 든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브에살바에서 이곳 룰수까지 무려 85km의 먼 거리예요. 에서가 두려워 한숨에 도망쳐서 지칠 대로 지쳐 광야 들판에서 돌베기를 하고 잠을 자는 천히 불쌍한 야곱을 하나님께서 찾아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차질을 이해가 되십니까? 평생 같이 살았던 가족을 떠나 쫓겨납니다. 정든 가족 떠나서 혼자 알지도 못하는 곳으로 처량하게 떠나가죠. 언제 형이 쫓아와서 죽일지도 알 수가 없는 그런 일입니다.
이렇게 인생의 밑바닥을 쳤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잊지 말아야 되겠죠. 야곱은 평생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결코 잊지를 않았죠. 돌베개를 베고 자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 사닥다리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천사들이 그 층계를 통해서 하늘나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즉 하늘나라로 통하는 문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왕래하면서 그 사이에서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로다 라는 이 말씀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광야에 홀로 권하여 잠자는 야곱, 무방비로 큰 노출에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야곱, 그 야곱을 밤새워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 이하에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여호와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것은 야곱이 형 에서를 대신해서 언약의 계승자임을 확인시켜주는 말씀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을 상기시키며 그것을 야곱에게 있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장차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죠. 16절 이하에 보면 우선 야곱은 여호와께서 지금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새로운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그리하여 베개에 있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만들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단을 쌓고 자기 스스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거듭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11조를 드리겠다라고 서원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자기의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철저한 인식 가운데에 살겠다는 것을 다짐한 것이고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다짐이었지요. 오늘 본문의 주된 메시지는 고난해 주는 의미를 생각하게 합니다. 야곱은 자기에게 닥친 고난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인간적 관점에서는 불평하고 불안해하기 쉽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안에서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고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의 의미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과정 속에 반드시 하나님과의 만남을 정리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야곱은 광야에서 노숙하며 뜻밖의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뜨거운 고백을 드리게 됐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하나님과의 이런 만남의 체험은 오늘도 계속되어져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그 하나님의 임재 체험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것이고 또 여러분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할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에 가득하기를 빕니다. 샬롬.